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36번째 시간입니다.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정의하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에 이런 사회를 정의하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평가 지배 사회라고. 우리나라는 평가하는 것에도 익숙하고 평가받는 것에도 익숙한 것 같고요. 그렇게 뭔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의하는 것에 좀 익숙한 사회가 되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하면 이제 그 유행어도 있죠. 별이 몇 개요? 별이 5개 막 별 5개라고 우리 제품 좋다고 막 그게 밈이 돼서 돌아다녔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즘은 여러 가지 별의별 거에 별점이 다 달려요. 가장 간단한 건 역시 음식이겠죠. 배달 어플을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자라면 이제 음식에도 별점을 달고 배달 과정은 그 배달부에게도 별점을 답니다. 요즘엔 택시에도 별점을 달아요. 예전엔 택시 그냥 서서 막 이렇게 기다렸잖아요. 막 이렇게. 요즘 택시 어떻게 잡죠? 네, 알아서 이제 어플로 하면 내 있는 위치까지 옵니다. 그러면 택시를 타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고 나면 평가를 해요. 누가요? 일단 승객이 택시를 평가합니다. 평가가 끝나면 운전자가 승객을 평가해요. 그건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 승객이 이제 뭔가 이제 좀 나쁜 짓을 한다거나 좀 목적지까지 가는데 막 뒤에서 욕을 했다거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약을 한 거니까 거기다 기사가 평점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이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상호 평가가 됩니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모르셨다는 눈치인데 택시 탈 때 조심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숙박업소, 여행지 다 우리가 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에 이런 평가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재밌었던 이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왕산암 보셨어요? 왕가산 남자. 그게 한창 인기를 끌 당시 이 영화에 의해서 별점 테러가 일어났어요. 영화에 대한 별점 테러가 아니고 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그 세조의 광릉이란 곳이 있거든요. 세조의 릉이. 거기에 그 여행지에 이렇게 사람들이 별점 테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화를 보고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지금 세조한테 가서 따질 일이 없잖아요. 갑자기 저기 사람들이 몰려가서 별점 테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테러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악평을 쏟아내면서 누가 들으라고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막 아빠가 세종인데 뭘 보고 자란 거냐 등등 시작해서 별점 테러를 막 남겼어요. 그래서 저 이제 어떻게 보면 여행지라고 볼 수 있죠. 저 여행지의 평점이 막 급격하게 하락하는 막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엔 저 창을 닫아버렸대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기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 같잖아요. 저렇게 평점이 나와버리면.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접한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테러를 했는데 반면에 단종의 묘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단종의 묘에는 사람들이 후기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별이 5개 이렇게 하면서 단종을 막 위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누가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굳이 저렇게 할 필요도 없고 벌써 몇백 년 전 사람인데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해서 막 평가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평가하는 삶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그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것 같고 시험을 봐도 물론 집으로 시험지는 옵니다. 몇 개 맞췄는데 근데 그거에 의해서 뭐가 좌지우지 되진 않으니까. 그럼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의 평가는 언제부터일까 계속 내려가 봤어요. 요즘에 유치원도 시험 봐서 들어간다고 이런 세대가 됐는데 언제부터 평가가 시작되냐면 신생아 때부터 평가가 시작되더라고요. 애가 태어나면 아프가 점수라는 것이 매겨집니다. 이게 뭐냐면 피부색, 심박수, 반사 능력, 운동 능력, 호흡을 0점부터 2점까지의 수치로 체크해서 신생아의 건강을 평가하는 거예요. 점수가 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응해서 신생아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럼 시작이 신생아라면 우리는 언제까지 평가받을까요? 죽으면 끝날까요? 단종이 단종이 죽은 지가 네. 우리 곁에서도 그런데 사실 죽음 이후의 순간에도 우리는 평가받는 것 같아요. 가끔 장례식장을 가면 이렇게 화환들이 막 늘어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들어가면서 와, 이 사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았나 보다. 혹은 뭐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뭔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좀 평가하는 듯한 뉘앙스를 좀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런 평가들이 저는 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신생아의 경우에는 당연히 건강을 체크해야겠죠. 체크해서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혹은 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할 때 최대한 의술을 동원해서 건강하게 하는 것이 또 의사의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평가가 과연 얼마나 공평한가 또 얼마나 정확한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프가 점수 같은 경우도 평가 항목이 이렇거든요. 피부색이 얼마나 붉은가. 그러면 이제 빨간 걸 누가 봐요? 의사가 보잖아요. 이 의사가 봤을 땐 얘는 1점인데 저 의사가 보면 2점이에요.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울음소리가 얼마나 힘찬가. 애가 울 때 그 소리 되겠어요? 이렇게 데시벨 이렇게 돼갖고 몇을 넘겼네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할 거잖아요. 의사가 보고 잘 운다 뭐 이 정도로 평가하겠죠. 실제로 그래서 의료진이 주관에 따라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평가라고는 합니다. 감정적인 영역인 거죠. 의사가 뭔가 컨디션이 좋으면 잘 들리네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또 다른 평가를 들이뱉고 또 다른 평가를 만들고 최대한 그 아이에 대한 평가를 이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을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주관적인 평가를 이제 객관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뭘 도입하냐면 AI를 도입합니다. 컴퓨터가 하면 사람보다는 객관적이겠지. 데이터를 왕창 모아서 그 데이터 안에 평가하면 사람보단 괜찮겠지. 사실 이거 보면서 시대가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문제는 이 AI도 오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물류 택배 회사로 유명한 아마존이라는 택배 회사가 있습니다. 2014년에 이력서를 자동 평가하는 AI를 도입했대요.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만약에 채용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다 일일이 보면서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아마존에 지원해서 뽑힌 사람 데이터를 싹 넣고 이에 맞는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를 뽑아줘 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을 2014년도에 만들어서 4년간 운영한 후에 폐기해버렸습니다. 이유가 왜냐면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합숙해서 이 AI를 만들었는데 이 10년간을 학습하니까 남자가 월등히 많은 거예요. 이 택배 회사에. 그러니까 AI의 판단은 이 회사가 남자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이 이력서에 여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탈락시켰대요. 회사는 몰랐겠죠. 4년이나 버텼으니까 남자가 인재인가? 계속 보면 계속 남자가 늘어나고 AI는 또 남자가 계속 늘어났으니까 여자 계속 빼고 막 이렇게 됐대요. 나중에 결국 알게 돼서 AI도 결국 이걸 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폐기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도 그렇고요. AI도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 평가가 굉장히 무섭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 평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교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요.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로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자신을 과대평가할까요? 지식과 경험 등 가진 것이 많을 때 과대평가할까요? 내가 많은 걸 아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점점 내가 책도 많이 읽었고 아는 영역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난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오히려 반대래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9년에 코넬 대학교의 교수인 더닝과 크루거가 발표한 연구의 결과인데 이 연구에 따르면 논리력 시험 하위 12%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상위 38%로 예상했대요. 아래에 있는 그 12%가 오히려 위에 있는 38%라고 나는 높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내가 모르니까 막 용감해지는데 사실 알면 알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져야죠.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절망의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자신의 능력에 비해 감당해야 될 분야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를 잘 알기 때문에 모르면 오히려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후에는 이제 점점 알아가면서 이것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하나 생기는데 깨달음의 비탈길이라고 살짝 이제 올라가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미 전문가의 수준에 도달했지만 이미 많은 걸 알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내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간이 지혜의 평온, 겸손의 단계.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분야를 알았는데 그럼에도 모르는 분야가 훨씬 더 많겠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겨우 이거 조금밖에 모르는구나라고 깨달아지는 단계가 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언제 교만해질까요? 우리가 언제 우리를 과대평가하게 될까요? 나에 대해서 모를 때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나를 과대평가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나에게 너무나 절실하고 직접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너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 혹은 내가 나를 좀 과대평가하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이 성도로서 서는 아주 귀중한 신앙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은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낮아져야지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발견하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앞에 정말 하나님이 바람 불면 날아가는 들풀처럼 하나님 명하시면 오늘도 그냥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오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가 기전은 3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평가해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헬라어로 이 지혜라는 말은 맑은 정신으로 냉철하게 판단해라. 어떤 기준으로요? 믿음의 분량으로 냉철하게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분량이라는 말은 메트론이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데 미터의 어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처음 들으시나요?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복받법 7번째 시간에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단어 헤아림이라는 계량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측량 도구인 자를 뜻하기도 하고 측량된 결과물, 정량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를 판단해라 라는 말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를 비교하는 상대적 평가가 아주 다분합니다. 저것보다는 어떤 것, 저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 이렇게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더 우위인지 내가 더 낮은 사람인지 스펙을 가지고 겨루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상대평가를 하죠. 그 상대평가 안에서 우리는
깎이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내가 쓸모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건 너는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나의 목, 믿음의 자에 내가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 저 사람의 자와 내 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자를 주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평가 기준에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는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기준에 열심히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몫에 잘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열심히 살고 있구나, 너 잘하고 있어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도 혹은 우리의 삶에서도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정말 못 살고 있다라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각 개인에게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 막 기도응답도 받고 막 복도 받고 막 이러면 좋지만, 축하해줘야 되지만 배가 아프기도 하고 나도 받고 싶고 막 이런 상대적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상대적 평가를 하고 있고 상위의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가치를 서열화하기도 하고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막 끝까지 막 열심히 붙잡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가치는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배 방식은 아주 완벽합니다. 자가, 하나님의 주신 자가, 그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보인다고 했을 때 저 사람 믿음의 분량이 엄청 크고 난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조그맣고 막 이러면 내가 저 사람의 자를 뺏어다가 내가 저 자만큼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을 더 많이 채워서 더 큰 복을 받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평등하다, 그게 알맞는 거야. 누군가에겐 작은 몫을, 누군가에겐 1달란트를, 누군가에게는 10달란트를, 그것이 우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일들을 시켜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시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곤 합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우열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작은 일을 한다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앞에 선다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져도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위치에서 또 각자의 몫에 우리에게 평등하게 주시고 또한 똑같이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가는요, 정량평가입니다. 세상의 평가에는 한계가 없어요. 끊임없이 더 높은 평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펙을 쌓아야 되고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고 돈도 계속 벌어야 되고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만족이 없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다 잘할 수 없어, 너 다 잘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너의 몫에 정량이 있어. 네가 모든 걸 다 잘하지 않아도 내 자리, 나의 정량에 하나님은 만족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걸 맡기신다면요, 그건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시키시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정량이기 때문에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요청드린다면 대부분의 첫 번째 대답은 뭐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거든요. 이건 한 80%는 안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 성광교회는 흔쾌히 수락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는 귀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걸 참 많이 느꼈어요. 전교인 수련하면서 이제 제가 맡은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차량 운행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성도님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가신다면 몇 자리가 혹시 비면 좀 몇 명 태워가실 수 있을까요? 모셔가실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다들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막 하물며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을 태우게 돼서
한 자리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꼭 태워가겠다. 그래서 혼자 타면 좀 뻘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걸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걸 급하게 다른 분에게 연락을 드렸을 때도 역시나 또 바로바로 해주셨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때는 또 알아서들 막 흩어져서 가시더라고요. 전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잘 가시나? 막 이렇게 벌써 누구 차를 타고 가셨대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그 시간 동안 함께해서 하나 된 교회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 역시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정량을 맡겨주시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맡겨주셨을 때 물론 고민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되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몫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나의 정량입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면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분량으로 공동체를 이뤄갈 때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이 되어 서로 주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다르다고. 그래서 각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헷갈려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르다와 틀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올해 초에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국민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응답자의 84%가 이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용하고 있다, 바꿔야 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근데 이 혼용을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유일 텐데요. 한국 사회의 특성상 집단주의가 강했고 그리고 다수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에 굉장히 경계했었던 사회였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규율을 정했는데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노라고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모두가 질문하지 않을 때 질문 있습니다를 제일 못하는 게 한국의 기자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어떤 공동체성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름이 너 다른 건 틀린 거야 라고 지적했던 사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름이 없는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한 공동체입니다. 너는 우리와 틀려, 넌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한 공동체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틀린 것을 바르게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세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거든요. 다르게 사용하시거든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고통을 함께 나누는데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도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 찔리면 나도 아픈 거예요. 제가 하면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근데 영광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다 같이 영광을 받나요?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대요. 영광은 저 한 사람이 받아요. 그럼 그 영광을 보면서 쟤만 하나님께 영광을 받네? 쟤만 하나님께 쓰임 받네? 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어. 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어.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된 삶을 살고 있어. 이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이번 그 경품 후원회 누군가가 받을 때 저건 내 거였는데 이런 마음이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기쁨으로 축하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 때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날 때
함께 기뻐하는 한 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에게 각자의 분량을 주셔서 한 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 우리가 각 지체라는데 그럼 그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라는 것을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은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여기 써있는 은사만이 다 은사가 전체 은사의 전부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바울은 필요한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이 은사를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통의 은사입니다. 예언, 가르치는 자, 또 위로하는 자에 대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 보인다. 너의 미래가 보인다. 막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입니다.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굳이 풀어 얘기하자면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걸 전달하는 사람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분수대로 하라고 그래요.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씀이 뭐냐면 관계 내에서 균형을 이뤄서, 그러니까 올바르고 적절하게 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이 말이 적절한가, 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적절한가, 이것을 잘 구별해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연구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로 하고요. 위로는 공감과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일로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위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또 가르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예언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만 이 소통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수용해야만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한 몸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 몸인 교회가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소통의 은혜, 소통의 은사가 있다면, 두 번째는 실천의 은사가 있습니다. 섬김, 구제,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이 섬김이란 단어는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인데, 이 헬라어가 디아코니아예요. 근데 초기에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디콘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집사라는 직분을 세울 때 어떤 의미로 세웠을까요? 섬기는 자라고. 여기도 집사님들이 많으신데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더욱더 잘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뿐이겠습니까? 모든 직분을 가진 자,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이 바탕이 돼서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통도 있고요, 몸으로 하는 실천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냐면 지도하는 자, 다스리는 자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영어로는 리더십이에요. 앞에 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군대나 국가 또는 어떤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리더가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이 리더를 하나님께서 은사로 세우셔서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사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쓰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리더의 자리에 혹 가게 된다면 마땅할 하나님 앞에 감당할 힘도 구하시고 능력도 구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의 성향은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저의 가장 적절한 저에 대한 제 평가는 전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 가장 잘 어울려요. 전 비서가 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셨고 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겠죠?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면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그 또한 나의 믿음의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감당할 몫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몫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부흥을 경험하고 60주년, 70주년, 100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